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다스리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이서는
구약 성경 이후에 또 신약 성경 말미에 있는 말씀이고요. 성경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게 범상치 않은 메시지죠. 성경이 지금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요한이서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 공동서신 말미에 자리 잡고 있는 요한서신, 요한서신 하면 당연히 요한 1서, 2서, 3서를 말해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요한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가장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95년경에 성경 66권 중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공동서신 8권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시작해서 유다서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동서신 전체 배열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구조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참된 믿음을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을 낳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변치 않는 참된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박해도 절대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소망을 꺾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서신 말미에 요한서신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서신 전체 구조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또 소망과 뭐를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이 딴 얘기하고 저 사람은 딴 얘기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것도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1서도 그렇고요, 2서도 그렇고 3서도 사실은 실천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보낼 당시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특별히 우리가 요한서신을 연구할 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일부 이들에 대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AD 100년 이후부터 한 300년까지 교회를 잡고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신성만 강조하고, 조금 이따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극구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써 보낼 때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의 유혹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흔들렸으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또 기록했겠어요. 이미 마태가 있잖아요,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년 동떨어져서 또다시 요한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이때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다시 기록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인 요한이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1절에서 스스로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니, 한 개인 부녀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이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한결같은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을 내놓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장로인 사도 요한이 여러분 부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헬라어가 큐리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본래 주님이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부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녀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주님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추측을 내놓고 있느냐, 당시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또는 교회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에서 따온, 파생된 이 여성 명사인 큐리아라고 하는 부녀로 교회를 대신하여 암암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같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을, 여러분, 그럼 누구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녀는 교회이고 부녀의 자녀들이라 하면 당연히 뭐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서는 장로인, 여기서 장로라는 건 원래 교회에서 가장 어른 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직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처럼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인 요한 2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절부터 함께 볼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 장로라는 직분은 목회자들에게도 지칭되는, 그렇게 불려졌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 장로를 가리켜, 한번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 당연히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말해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 사도 베드로는 장로라 하면 양무리, 곧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었던 목회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처럼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편지인 요한이서를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인사말에 밝혀요.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어떻게 그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이서를 받고 있는 부녀와 자녀들로 일컬어지고 있는 교회와 이 성도들은 목회자인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사님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만 잘하면 되나요? 우린 문제 없죠, 그죠? 그게 아니라 누가요? 맞아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10년 동안 개척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3대 교회 참 나쁘다 이런 교회 안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대로 된 광고 한 번 없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 가면 성경 바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제 혼자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만 세운다고 되나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10년간 그래도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그래도 작지만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참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너희들을 뭐하고요? 그리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사랑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되면 안 돼요. 자꾸 누가 내게 와서 말 걸어주고 인사하고 뭔가 따뜻한 배려를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마음을 열 때가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뭘 그렇게 서먹서먹해요. 자꾸 누가 말을 안 건데 지는 말도 안 하면서 꼭 그러더라고. 유치원도 아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받긴 받나 봐요. 좀 부족한데 지역사회에 섬긴다고 여기 지역사회 연합회 회장님이 김치를 가지고 왔더라고. 3대 교회 고맙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2절 보시겠어요? 뭐 때문이래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무엇 때문이라고요?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른 교회일지라도 다른 지체일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거가 뭐라고요? 진리를 함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코도 사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석자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이웃들을 돕습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서로를 위해 섬기며 사랑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진리이신 한 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희들 모두는 출신 성분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안 봅디다. 더욱이나 손에만 자꾸 입히기는 사람은요, 보면 이가 갈리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잖아요. 봐요, 안 봐요? 가족은 안 볼 수 없거든. 포기하든지 내가 사랑으로 덮든지 가족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 교회 와봤더니 아이고 누가 참 모질하고 저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곱하기 7이 거기 있어요. 이거 다 신앙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연배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영적 스승으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힘입고 여기에 서 있겠어요?
목사 안수 받은 그 껍데기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랑하겠어요? 그거 힘 발휘 못해요. 권위도 없어요. 함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진리를 주목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가 갈렸던 인물도요, 불쌍해, 긍휼히 여겨져. 오죽하면 저럴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우주에서 미하다.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 교회가 안 하면 이런 영혼 어디에 가서 발붙이고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유익과 이익이 없으면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사랑 못해요. 그 소망이 제 목적이면. 그러나 진리가 제 목적이고 진리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같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3절에 인사말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확신을 전하고 있느냐. 3절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또다시 무엇과 무엇 가운데 함께할 거라고요. 역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인사말을 마쳐요. 자, 이렇게 인사말을 마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이서의 본론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가 사도 요한이 이 부녀자들과 자녀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절부터입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소식에 대해 들었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이요,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 이후에서 그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를 기록하죠. 어떻게 칭찬합니까? 4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해요. 너희들 중에, 저는 이 말이 자꾸 맴돌아요. 여러분, 너희들 중에라는 건 너희들 다 해요? 너희들 중에 일부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 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라고 말하네. 아, 그렇구나. 진리가 뿌려져도 그 진리를 마음밭에 심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 중에구나. 저는 이 너희들 중에,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죠. 너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어떻게 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 목회자인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대요? 마음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히 기쁘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그 다음 서신인 요한 3서 1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쓰인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영어 성경은요, 진리와 함께 걷는다.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행한다는 말을 진리와 함께 걷는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행한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목회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목회한다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는 삶, 걷도록 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행할 때, 즉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항상 에녹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 홍수 심판이 가까운 그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 걸었던 삶만 그에게 남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그를 호련히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진리와 함께 걸었던 자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이 호련히 산채로 에녹을 데려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어떤 자들이 호련히 하늘로 휴거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까요? 누구일까요? 진리와 함께 역시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걷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더욱 선명하게 계명대로 곧 진리와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부녀요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요. 그죠? 교회요. 이런 말이죠. 내가 이제 구하노니 무엇을 사도 요한이 간구합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느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이 말이 뭔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주신 거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제자 훈련했다고 이런 코스 다 밟아봤다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 그건요, 지식 쌓기 운동한 거예요. 진리를 몸에 쌓은 게 아니에요. 자, 이후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처럼 또 강조하셨어요. 우리 12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로 조리면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사력 있게 배움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요한이서 앞선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우리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13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바울도 그의 서신서 서두에 인사말 후에 항상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한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함으로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내용들이 서신서마다 나와요. 너희가 사랑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어,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참 기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언제적부터 주신 계명이었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에서 세 번째 나오는 저 처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구약의 축이에요. 축.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신명기 쉐마의 말씀이었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잊지 마세요. 여기서 두 번째라는 건 그거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으니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사랑해야 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구약의 제일 큰 계명이래요. 구약의 축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본 헌장은 진리 안에서 계명의 말씀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임을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치 않잖아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네요.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오셨나요? 도무지 이제는 저 사람을 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거든 다시 말씀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한계가 이미 종착한 사람은 계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라는 말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줄여 말하면 사랑 안에서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거, 걸어가는 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언급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족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죠. 물론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한계를 왜 못 뛰어넘냐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계명을 따라, 사랑인 계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미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계명이다. 그걸 따라가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큰 고통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하길 원합니다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열린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분은 사랑의 예수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부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7절 이후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며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밝히죠. 7절 보세요. 그러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많이 나왔대요. 많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뭐 가지고 분별할 거예요? 또 기도하고 분별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지, 누가 지금 나를 미혹하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염려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개척하고 구역 모임 나누어가지고 소그룹 하라고 했더니 소그룹을 인도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다 세상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지금 미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들이니까. 그래서 고민한다고 설교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소그룹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게 그렇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 백은 어디서 샀어? 그 옷 어디가 싸? 이런 얘기도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입에서 늘 하는 얘기가 명품 얘기, 세상 얘기, 드라마 얘기, 넷플릭스 얘기,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잘 분별하라고 이미 요한일서에서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로 치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즉 예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자들을 어떤 자라고 여러분 부릅니까?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말인지, 지금 누군가 진리 가운데 사랑하자고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다 나 들으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진리냐 미혹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위로하고 나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독국물을 계속 마시고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바른 소리 해주고 쓴 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자, 그러므로 8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인 너희는 하고 사도 요한이 계속 말을 이어가죠. 스스로 삼가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히 살피라는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삼가해야만 우리가 일한 것을, 헌신하고 주께 충성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 안에서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는 교훈을 지나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덜한 건 없어. 항상 거기다 양념을 더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으로.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것이다. 진리를 따라 계명의 말씀인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너희 가정을 방문하거나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또 마음 약한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종종 우리 집에 벨 누르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물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중동 사막 같으면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 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분별도 없어가지고 어머나, 거기서 또 마음이 또 동하네?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열어서 막 태양신을 섬기는 것부터 얘기하고 성탄절이 뭐냐고 얘기하고 부활절이 막 어머나, 그런 진리를 몰랐네. 다음 주부터 거리로 갈게요. 냉수 한 그릇에 영혼을 판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어리숙하게 믿지 말고 분별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여자 둘이서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러 왔어요. 띵동. 제 부모님 집에 살 때 들어오라고. 안 들어온대. 난 또 들어오라 그랬더니 안 들어온대. 한번 해보려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냄새를 맡았는지 안 들어온대. 물 달래. 그래서 물을 주면서 뭘 얘기하는데 뭐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은 거랑은 많이 다르다. 그분이 부산 식당에서 밥 먹다 체해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성령 아버지를 욕했다고 그냥 와, 화장을 해서 째려보는다. 난 생전에 그렇게 무서운 여자들 처음 봤어. 그렇게 하고 막 저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상홍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밥 먹다 급체해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한 번은 여호와 증인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라 그랬죠. 뭐 저는 항상 들어오라 그래요. 진리를 나눌 준비가 됐으니까 냉수 주면서 막 또 자기들 교리를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해서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합시다. 근데 눈을 감아요. 그런데 다시 눈을 떠 아니라고. 저 가야 된다고. 제가 그 낚을 수 있었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아들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닌데 하고 눈을 뜨더니 우리 가야 된대. 그리고 갔어요. 그들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전도하려고.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앞선 내용하고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 그런데 누군가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건 온도차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기본으로 하여 함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힘써 사랑을 베풀되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모욕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임을 사도 요한은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 미혹하는 그에게 아주 쐐기를 박죠. 인사하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 인사하는 자는, 인사만 해도, 교제하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 한마디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요, 마지막 요한 서신인 요한 3서에 보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순회 전도자들에게 밥 사주고 그들이 거할 처소를, 잠자리를 내주는 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영접이라고 해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요 사례비도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 먹고,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 요한 3서의 가이오였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사도 요한이 너희는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행하는 너희의 행동이야말로 진리를 위해 지금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선교지 가래요? 뭐 아프리카 갈까 봐 무서워요? 밥만 잘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면 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보면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뭐라고요? 수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맞춰서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서신 갈 때 이런데 마침 이진욱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마음이 감동해서 3월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사모님을 꼭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맛있는 식사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데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밥 안 살 거니까 뭐 아멘도 안 해. 아무튼 아니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밥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게 어려워요? 진리를 위해 사는 게 어려워요? 주머니만 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돈 내놓으래요? 우리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가족 다 데리고 선교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문안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사실 요한 2서만 보면 한 장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겠대. 왜냐하면 종이와 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코로나 상황도 짐작한 것 같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대면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한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가서 사도 요한이 뭐 좀 개그 좀 치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유머 좀 이야기해서 성도들 기쁨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더 이상 종이에 먹으로 쓰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 얼굴을 대면함으로 기쁨을 주겠다는 말을 서두에 그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했는지와 함께 연결시켜 보세요. 사도 요한은 편지 서신에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을 내가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함으로 그들과 기쁨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설교함을 통해 기쁨을 나누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무엇을 목적으로 나오시나요? 혹여라도 지금까지는 지극히 여러분 자신과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제한되었다면 이제 그 제한된 생각을 풀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아버지는 절대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시고요, 동행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또 그에게 명예도 주어서 그를 높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제한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사말을 문안하며 마치네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요한이서의 수신자인 너희에게,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밝히면서 요한은 편지를 마감하고 있어요.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적게는 1년 또는 수년 또는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나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엇을 목격하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힘써 진리의 말씀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고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신앙생활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요. 오죽하면 모태신앙을 못해,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비꼬기까지 하겠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계명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진리와 성령님이 분리될 수 없듯이 성경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진리를 믿는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서로 사랑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만큼 만나긴 어려워도 전화하기 좋은 때는 없잖아요. 어지간한 여러분 전화는 다 무료잖아요. 다 월 무료로 전화 통화하잖아요. 근데 안 써서 문제지 뭐. 인터넷 안 하냐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문안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지내시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제가 서두에도 좀 씁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계명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목회자와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다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 3대 가족들도 진리를 따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교제를 끊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아무튼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아무튼 다단계를 한 10개 정도 했어요. 나중에는 뭐 그냥 막 여호와 증인 할 것도 없이 막 저보고 무조건 오래 가보면 또 여호와 증인하고 있고, 다음은 막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고 다 사업 파트너래요. 뭐 진리고 비질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저분 망하겠다. 결국 그랬어요.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진리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역설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안에 교제한다고 다 교제인가요? 그 사람과의 교제 이후에, 자, 이제 한번 저를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시잖아요. 만나고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 내 믿음이 자랐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샘솟고 있는가? 아니면 공허한가? 그렇지, 믿음도 별것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그런 만남은요, 속히 정리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면 식었던 믿음도 뜨거워지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불신도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래, 저게 맞지.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처럼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더욱더 계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그 자체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참된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진리를 위해 함께 합력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